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데도 감사할 내용은 매년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올해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은 특별히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렵고 우리의 살림살이가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는 항상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8월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직장을 그만두니 더 연구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교회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목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목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또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여러 가지 일들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시찰의 서기를 제가 맡아서 서기 일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시찰장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고려신학대학원 50일의 총무를 맡고 있는데 내년에는 50일의 회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더 열심히 교회 시찰에도 섬기고 또 동기에도 섬기고 또 교회도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목사로서 목사다운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보람되고 기쁨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올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올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첫째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둘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셋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말씀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첫째는 항상 기뻐하는 것, 둘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셋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요약해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인생을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훨씬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뛰어나십니다. 우리는 당장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근시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복된 일을 알려주시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마치 파랑새를 찾아 떠나는 틸틸과 미틸처럼 온 세상을 다니지만 정작 우리 주위에 있는 행복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행복한 길을 찾아 헤매고 있으니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들만 가면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게 행동을 하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죠.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직장을 갔으면 좋겠다, 좀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소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주지는 못하지만 우리 자녀에 대한 그런 소원들을 각자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소원대로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다 이렇게 여건을 맞춰주고 해서 그 아이가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녀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렇게 미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이기도 하고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그렇게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또 그렇게 이루어갈 수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도적이고 창조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한한 우리와 다른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게도 고집을 부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내 뜻을 고집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뿌덕뿌덕 우기면 나중에 손을 들고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탕자가 그 젊은 혈기에 저 세계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 세계에 가서 장사하면 돈을 엄청나게 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쪼릅니다. 아버지, 내가 저 세계로 가서 장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유산을 돌아가시기 전에 일찍 주시면 제가 그거 가지고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돈 많이 벌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막 부득부득 해가지고 아버지가 안 된다, 네가 세상을 몰라서 그렇다, 안 된다 몇 번이나 만류했지만 아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아들을 이길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그렇다면 너 유산을 나눠줄게. 나눠줬더니 이 아들이 다 팔아서 멀리 이방 나라로 갔습니다. 거기서 생활하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터전도 없고 그래서 친구들을 사귀는데 그 친구들이 다 별로 행실이 좋지 못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사귀다 보니까 그 친구들에게 막 선심을 써야 되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다가 있는 것 다 허비해 버렸다 그랬습니다. 있는 것 다 사라지니까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 찾아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문전박대를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네가 내가 언제
그렇게 친했다고. 아무리 찾아가도 친구들은 그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돼지 치는 일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농장에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해필 그때에 또 흉년이 드니까 그 돼지만 먹는, 사람이 먹지 않는 정말 맛도 없는 그 쥐염 열매라고 하는 그 쥐염 열매로 자기의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마저도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드는 게 내 아버지 집에는 집에서 일을 하는 일꾼들도 배불리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여겨질 만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저를 아들로 보시지 마시고 여기 일꾼들 중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소리 하노?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얻었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그러면서 잔치를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마치 그 아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그렇게 살다가 다 흡의하고 돌아갈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부닥부닥 우기면 나중에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돌아오게 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원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조목조목으로 정말 세세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영어로 하면 always, 언제나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대부분 기뻐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조성되어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제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 예를 들 수가 없으니까 제 예를 들어봅니다. 저희 가정은 돈에 대한 부족함 외에는 부족함이 없는 가정입니다. 우리 새아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잘 커서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큰아이는 곧 결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가정을 꾸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아이도 자기 앞길은 잘 준비하고 있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셋째 막내도 공부는 뭐 그렇게 잘하지 못하지만 자기의 꿈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뭐 공부가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꿈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도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내 뜻만 내 주장만 하다 보니까 다투고 싸우는 일도 있었지만 지금은 뭐 다툴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눈빛만 봐도 압니다. 예.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큰 교회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 미남교회만큼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섬김이 충만한 교회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여건들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도 그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만일 하나님께서 빼앗아가 버린다면 그때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정말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동방에서도 큰 부자였고 그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얼마나 순전하고 정직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순전하고 정직한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죠. 자녀가 10명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잔치를 벌이는데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거기다가 그렇게 부자였던 그의 재산들이 다 날아가는데 소떼, 양떼, 또 모든 짐승들, 이웃에 있는 부족들이 다 약탈해 갔습니다. 거기다가 자기는 병이 들었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이 피부병인데 피부병이 그냥 조금 난 게 아닙니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피부병이 났는데 너무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은 게 없습니다. 자녀들 다 죽었지요. 재산 다 날아갔지요. 보면 질병까지 들었지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다 사라졌지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욥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만 되면 돼요. 여러분, 그만큼만 되면 충분합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물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도 그는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름이 찬송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욥처럼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도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는데 고치니까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들이 자기를 하려고 했지만 바울이 자기들은 여기 있다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고 하시면서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했던 교회지만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도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은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뻐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이로인데 히브리어는 사메아흐입니다. 이는 어원적으로 자긍심 혹은 당당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영적 신분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원의 감격,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당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대통령의 자녀만 되어도 얼마나 어깨를 탁 펴고 당당하게 살아갑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고 기뻐할 일이고 그렇게 당당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아니겠죠. 절대로 그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이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안교회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이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함께 잡혀갔던 사람 아닙니까? 바벨론에 잡혀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생활할 때도 그는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정해진 기도 시간에 잊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를 총리로 세웠는데 총리가 되니까 그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모함을 했습니다. 모함을 해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끌어내릴 수 있을까? 아무리 그에게 흠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딱 하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정을 팠습니다. 어떤 함정을 팠죠?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왕이요, 지금 왕이 이 온 나라의 최고 아닙니까? 신이 아닙니까? 지금부터 30일 동안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신에게나 무엇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왕 외에 누구에게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처치하는, 그를 사형에 처하는, 사자밥이 되게 하는 법을 세웁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왕 자기만 높이고 다른 어떤 왕도, 어떤 다른 신들도 무엇을 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 일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장 왕에게 찾아서 고발을 했습니다. 왕이여, 저 다니엘이 이 어명이 적힌 것의 규율을 어기고 자기의 신에게
여호와라는 자기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를 사자밥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미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법령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너무나 다니엘을 사랑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라 그랬습니다. 던져 넣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이미 내려가서 그 입을 탁 틀어 막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다리오 왕이 찾아갔습니다. 굴에 찾아가서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었느냐? 외쳤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천사를 보내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를 끌어내라! 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다 잡아서 이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에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잡아서 뼈까지 어스러뜨렸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기도 시간에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어기지 말고 어떤 날은 했다가 어떤 날은 안 했다가 이러지 말고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하나님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일부터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규칙적으로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데 평상시에는 전혀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쉬운 일만 생기면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ATM 기계입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한다고 돈이 뚝딱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ATM 기계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라는 헬라어는 프로시코마인데 히브리어는 히트팔레라는 말입니다. 이는 중재하다, 소통시키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로 항상 소통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 교류도 없다가 어느 날 불쑥 전화해서 야 친구야 내가 급한데 돈 있으면 돈 좀 빌려도 이러면 그 친구가 야 평상시엔 전화 한 통 없다가 이 친구가 지금 지급하니까 돈 빌려달라네 무슨 소리 하나 돈 없다 하고 끊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친구와 충분한 교류가 있고 신뢰가 쌓이고 관계가 좋아져도 돈은 빌려줄까 말까인데 하물며 평상시에 전혀 안부 전화 한 통 안 하던 친구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돈 좀 필요한데 돈 좀 빌려도 빌려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소통이 중요합니다.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저와 우리 집사람의 좀 차이가 좀 그겁니다. 우리 집사람은 얼마나 사람들과 교류를 잘하는지 발이 마당발입니다. 예. 저는 조금 소극적이고 친한 친구들만 친하고 이랬는데 살아보니까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사귀고 하는 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 덕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계속 소통하고 계속 교류를 나누고 교제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인간 안에 욕심이 들어오고 죄유혹이 쉽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범사가 한자죠. 무릇 범자의 일사자 무릇 그러니까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지 everything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무슨 일이든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참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일이든지 감사한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고 힘든 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도리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 없이 자란 아이들은 거친 세상에서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어본 아이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려하게 보이는 연예인들도 그의 속사정을 들어보면 연예인이 되기 전에 연예인 지망생으로 있을 때 참 많이 고생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들을 한 사람들은 돈에 대한 소중함을 압니다. 함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연예인이 되고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들은 흥청망청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나쁜 짓 하다가 다 들켜서 옥살이하고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을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은 나를 더 성장시키는 미끄럼이 될 거야.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은 나를 더 성장시키는 미끄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미끄럼이 되게 되어 있어요. 실패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겪는 이 실패는 좌절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는구나.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다고 감사하지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생각만 조금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바꾸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런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저렇게 잘 사는데 하면서 부모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면 더 이상 성장도 없고 그의 삶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좋지 못하더라도 생각을 바꾸면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데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며 살면 그 인생은 기쁨도 없고 행복을 누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감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 그리고 그 감사는 나에게 얼마나 큰 에너지를 주는지 모릅니다. 감사를 잊고 사는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를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내가
더욱 성숙해지는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둘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셋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면, 그렇게 살아가면 그 에너지가 나에게도 풍족하지만 옆 사람에게도 다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복이 안 되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이 하나님의 뜻을 꼭 기억하셔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